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4일 맥체인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8장, 시편 1편, 2편, 예레미야 32장,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박을 당하든지 죽어도 상관이 없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닥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그렇게 확고하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고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독교인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에서 성금을 모았어요. 자기 그 믿음의 본토가 되는, 고향이 되는 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자. 그렇게 해서 많은 성금을 모았어요. 그것을 꼭 예루살렘에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에게 돈이고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하기도 참 마음이 놓이질 않죠. 결국 총책임자인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직접 각 이방인 교회 대표들과 함께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뭔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 어떤 알력이랄까 갈등이랄까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방인들의 그 사랑으로 모은 이 성금을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면 양 사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가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 일을 중간에 서 있는 자신이 꼭 이번에 가서 해야 되겠다고 사명감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번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결박을 당하든지 죽을 각오야 평생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요. 새삼스러울 것도 없죠. 기꺼이 각오하고 자기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 에베소 터키 지역이나 그리스 쪽에서 헬라 쪽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히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 기독교의 원흉인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8절에 외치되 이 사람은 이제 바울은 각처에서 이 로마 각 도시마다 우리 백성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또 율법 또 이곳 성전을 비방하며 다니는 사람이다. 성전은 이제 필요 없다라든지 제사 지낼 필요 없다라든지 혹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하고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가르치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비방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에 뭐 성전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을 해? 우리 유대인들을 비방을 해? 그런 자를 가만둘 수 없지. 그러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막 뭐 잘 알아보지도 않고 막 몇 사람이 그러니까 와서 사도 바울을 때리고 막 그렇게 하게 돼. 막 모여들어가지고 몰매를 사도 바울에게 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럼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리 지르고 때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 도시 한가운데서 난리가 나니까 그 치안 책임자가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치안 책임자인 천부장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보니까 막 그런 난리가 난 거죠. 천부장이 오니까 사람들이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자기 천부장 그 영문으로 가자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군사들에게 사도 바울을 떠매고 그냥 피신시키다시피 천부장 영문 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영문 쪽으로 올라가는데, 계단 위로 올라가는데 사도 바울이 천부장이 부탁을 하는 거죠. 천부장이, 제가 이 사람들에게 좀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 영문 계단 위에 서서 그 모인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보실 사도행전 22장 전체 내용인데 바로 자신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증하는 목적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도 당신들 같은 사람이었다. 기독교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이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 목적으로 말을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예루살렘에서 자랐다고 하는 거죠. 태어나기엔 거기 길리기아 다소 그 위쪽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어려서부터 여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정통 유대인으로 자랐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가말리엘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던 바리새인 학자예요. 인격도 훌륭하고 실력도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 학자였습니다. 그 최고의 스승 밑에서 율법을 정통으로 배운 바리새인으로 성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고 또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하나님 말씀 나 철저히 지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다. 말씀도 제대로 배웠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잘 몰라서 율법을 범하는 그런 무지한 자가 아니다. 나도 충분히 배웠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 자기 소개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22장 4절에 내가 이도 기독교를 나도 박해를 했었다. 박해를 해서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죠. 그리고 많은 남녀노소 그리스도인들을 결박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박해에 가장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지금 대제사장이나 모든 장로들 물어보면 다 알 것이다. 물론 지금 이제 상당히 한 20, 30년 이상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죠. 그러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자기는 율법에 정통하게 배웠던 사람이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그 열심 때문에 기독교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당신들이 지금 이 기독교를 박해하듯이 싫어하듯이 나도 그랬다 하는 것이죠. 왜냐? 나도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당신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예수를 전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제 길게 할 수는 없죠. 핵심적인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6절에 내가 기독교인들을 다 붙잡아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오중쯤 뒤 하늘로부터 갑자기 큰 빛, 밝은 빛이 내려 비치더라.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된 그 사건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에 예수는 이미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늘에서 빛이 둘러 비쳤고 당신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하는 거죠. 이미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하늘에서 광채를 자기에게 내려비치고 또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격을 그때 받은 것이죠. 아,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진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가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구나. 예수를 박해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은 것이죠. 지금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지금 몰라서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것이 곧 예수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들이 알아야 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헛소리가 아니라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고 자기도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여러분 못지않고 율법을 알고 율법에 열심이었고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제가 그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고 나처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요지에 간증을 했던 것이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내심 사도 바울은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더 얘기를 좀 더 합니다. 자기가 왜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로마 지역,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왔는가? 주님께서 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22장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한 3년 정도 지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사도들에게도 배우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왔겠죠. 그런데 이제 와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22장 17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로마인들에게로 보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떠나서 에베소,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에도 가고 헬라 지역,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지역에 가서 이방인 지역에게로 가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당신들을 내가 만났던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이방인 전도자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방인 전도자로 보낸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열을 받습니다. 저런 자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러고 또다시 소요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번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는 실패를 한 거죠. 자기가 간증을 하면서 좀 다시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했지만 이미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그런 상태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막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복음 전도가 실패를 한 거죠.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 믿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영 믿질 않는 그런 장면도 우리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이런 데서 보게 되죠. 예수님 직접 하셔도 안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직접 해도 안 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행인데 안 믿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그러고 때리고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이런 험악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야, 진짜 사도 바울이 올 때 들었던 예언대로 붙잡힐 것이고 재판받고 막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라고 그러더니 야, 진짜 그렇게 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겠죠. 상황이 험악하게 돌아가니까. 이후에 일이 참 어려워지겠구나. 그런데 직감이 사도 바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각오한 바죠. 죽을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미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여기까지 왔어요.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명이 더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살려주시겠죠. 그때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조급하게 포기할 것도 아니고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일이죠. 앞일은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지금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혀 나갈 뿐입니다. 위험이 닥칠지라도 주님 믿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남아있다면 살려주실 것이고 살려주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좀 위험할지라도 부딪혀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것이고 가서 성금을 전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 이방 교회에서 다 거뒀는데 성금 안 전하고 위험하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전해줘야죠. 그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 생각도 해야죠. 그리고 그 양쪽을 화합시킬 사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화합시킬 사람은 바울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가서 해야 돼요. 할 일은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또 기회가 돼서 복음을 전해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될 때는 또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위험한 일이 생기면 또 주님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는 거죠. 근데 바로 죽지 않습니다. 훨씬 더 살아요. 더 살고 결국 로마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이 아직도 사실은 남아있어요. 바울은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또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믿고 순종하며 어떤 위험이 닥칠지라도 부딪혀 나아가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대한 믿음과 용기, 순종, 사명 감당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실 말씀 사사기 18장, 시편 1편, 2편, 예레미야 32장, 사도행전 22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